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권능을 받게 돼요. 주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함께 찬양하고 갑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범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네. 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뚫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범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네. 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뚫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범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네. 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뚫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뚫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어쩌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테마 속사람이 강해지는 길, 5번째 시간 희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자기 맘대로 삶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수십억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인생에는 그만의 곤고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이 충족된 그런 삶이 진짜 삶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속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진짜 납니다. 속사람을 가꾸는 사람이 점점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속사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시작은 좋을지라도 점점 더 허무하고 헛된 것에 치중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속사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죄로 인해 영의 귀가 닫힌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애쓰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며 세상에 빛을 발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발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우리 세상의 빛이에요. 빛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해요. 사람의 등불이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추죠. 우리는 세상의 빛을 발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빛의 본체가 아닙니다. 본체이신 예수님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오늘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길로 표현하는 일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대중가요 중 G.O.D의 길이라는 곡의 가사가 참으로 유명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이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걸까? 나는 가사인데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길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순이는 고난을 통해 이 길을 찾았어요. 피아노 30대 넣고 음악학원 하면서 정말 25년 전에 2, 3천만 원 용돈을 쓰던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미친 듯이 25년째 지금 이 일만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기쁨과 평강을, 희락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20년 전에 설교했던 설교를 들어봐도 나는 항상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다, 행복의 개가를 불렀는데 여전히 지금 역시 저는 그렇게 행복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 거름인 같은 인생길,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것도 제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한번 또 함께 찬양해 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 왜 그리 집착했던가, 거름인 같은 인생길 왜 그리 매달렸던가.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셨습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잘 닦여진 길, 걷기 편한 길이겠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개척하려고 하면 개척 정신이 있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대부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중에서도 자녀들에게 가기 힘든 길을 가라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인생길이 힘들었으니 자녀들만큼은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그런 인생길을 달려가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죠.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인생길이 좀 더 실패와 굴곡을 최대한 겪지 않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강연을 듣기도 하고 자기 개발서를 읽기도 하고 요즘은 유튜브에서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동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이 정답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겉으로 보여주는 삶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사람을 가꾸는 일생을 살라고 조언하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속사람을 가꾸는 일이 세상을 쫓아가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쫓는 것보다 속사람을 가꾸는 일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 좁은 길로 가게 되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 성공은 세속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큰 의미의 성공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과거의 옛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겪었던 경험과 과거의 영광, 상처 같은 것에 아직도 매여 있으면 새 인생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칠순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과거를 내어버리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의 확신 가운데서 완전히 버려야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과거를 덮어버리는 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온전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걷는 삶의 길에는 과거의 상처와 죄와 이 많은 아픔들이 만들어 놓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가득합니다. 속사람은 그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고 핥혀져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요. 속사람이 약해지는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우리가 알아보면 첫 번째 뭐냐? 죄의 길입니다. 죄의 길. 우리 영혼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죠. 시편 18편 1절로 2절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로 인해 사로잡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긴 속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도 그 어느 한순간 버리지 못한 한 가지의 죄악으로 인하여 속사람이 힘이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죄는 무서운 괴물처럼 나타나지 않고 아주 작고 달콤하게 뿌리치기 어려운 형태로 미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또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당하고 합당한 일로서 여길 만한 일들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죄악의 마음을 내어주다가는 죄악의 길로 인해 속사람이 약해집니다. 속사람이 약해지는 길 두 번째 교만의 길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통로입니다. 마귀가 오고 가는 길이 바로 교만의 길입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교만은 영혼의 암병과도 같은 것이어서 처음에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말기쯤 가고 손 쓸 수 없을 때 그때 속사람의 전체를 다 지배했을 때 그제서야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만한지도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는 이미 속사람이 교만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깨달아야 회개하겠지. 교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점차적으로 속사람이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옛일국까지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옛일국까지,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찬양을 통해 그걸 배워보세요. 찬송가를 부를 때 가사 속에 푹 들어가서 그 교만을 버리시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의 뜻 이루어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옛일국까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우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개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 거짓을 말하는 만독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우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개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 거짓을 말하는 만독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사랑받을 것이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우매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계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 거짓을 말하는 반복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사랑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첫 번째 교만이에요. 교만한 눈. 이 찬양을 외우시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옛일국까지 그냥 착 외워지겠죠? 예, 그러면 그 짓 안 하겠죠?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대요. 죄인들아 소리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했어요. 야고보 4장 7절로 8절. 속사람이 약해지는 길. 세 번째, 자아의 길입니다. 자아의 길. 자아가 뭐예요? 나요. 나만 죽으면 돼. 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설교에 필요한 찬양을 자꾸 만들었더니 설교할 때마다 그 찬양에 맞는 찬양이 막 나와요. 예, 앞으로도 찬양을 계속 만들어서 설교할 때 설교 테마를 가지고 그대로 와서 찬양을 만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가사 속에 들어갑시다.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키워주리라.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며 한날 그대로 있고
안에서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를 깨야 돼요. 나를 깨야 돼. 내 틀을 깨야 돼요. 21세기는 자기 연민과 자기 애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자기 인식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자기만을 위한 삶이 가장 정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어요. 상처를 받아도 내가 가장 아프고 나만 억울하고 무조건 내가 잘되고 내가 편해야 된다는 식으로 자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극한 자기애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상처 안에 더 매몰되게 되죠. 자기애는 자기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잘 이기지 못합니다. 각자 이기적이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세상의 인식이 더욱 자아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가 원하는 대로만 가게 되면 결국은 속사람이 고립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묶는 영이 아니라 푸는 영이에요. 자아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점점 묶여서 하나님의 길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고 다른 사람까지도 같이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속사람이 약해지는 길에 대해서 나눠봤죠. 결국 세 가지는 이해하기 쉽도록 분류해봤지만 근본적인 뿌리는 같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성령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제까지 죄, 교만, 자아의 길로 치우친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희생의 길은 속사람의 살 길이자 유한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길을 사모할 뿐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돼. 함께. 희생이라는 단어를 보고 좋아할 사람 별로 없죠. 그러나 저는 이 희생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사업장이고 남편이고 늦둥이도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미친 듯이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세계 지도를 피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다니다가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 양성을 하라는 큰 음성을 들어서 제자 양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접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와서 올인해서 저를 통해 은혜 받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또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공부한 학생들이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생, 대학원 또 박사 코스 100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역은 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을 만들어서 그것도 엘리트로 만들어서 전 세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어라 라는 사명을 받고 제가 이 제장성에 힘쓰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의 삶을 희생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별과 같이 빛나는 속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천국이다, 난 지금 주님 오시라 해도 아멘 기쁨으로 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도 또 있죠. 영원토록 빛나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빛나리.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서 연단하여 쓰시려고 하시네. 징계하고 연단하여 성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역하여
이렇게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날마다 오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돼. 오늘이 주님이 오신 날이야. 오늘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날이야.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 오신 날. 주님 오신 날, 기쁘고 즐거운 날. 주님 오신 날, 마귀가 패배하는 날. 주님 오신 날, 모든 결박 무너지는 날. 주님 오신 날, 진리 안에 자유하는 날. 주님 오신 날, 사망 권세 이기는 날. 주님 오신 날, 어둠이 떠나가는 날. 주님 오신 날, 새롭게 거듭나는 날. 주님 오신 날, 새 생명을 얻는 날. 썩어간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혼돈 속의 질서를 보고함의 만족을. 주님 오신 날, 다가 깨어지는 날. 주님 오신 날, 사랑이 넘쳐나는 날. 주님 오신 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주님 오신 날, 진리 안에 자유하는 날. 오늘이 바로 주님 오신 날. 오늘이 바로 주님 오신 날.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성탄절이네. 이 성탄송을 제가 만든 거예요. 내일 성탄절나 오늘 야 성탄송 캐롤송을 하나 만들까?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야 365일이 성탄절이 돼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항상 내 영혼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매일 오시는 날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성탄절 때는 캐롤송으로 쓰고 평상시에는 매일 그냥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신 날이래. 내 영혼 가운데. 할렐루야.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정직의 길, 공의의 길, 겸손의 길, 인내의 길을 완성하셨고 우리도 동참하여 예수 닮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의 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휘장이라는 개념을 잠깐 알아볼 텐데요. 휘장은 구약에 나타난 성전, 성막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개념이죠. 성전에는 두 칸의 장막이 있습니다. 첫째 휘장과 둘째 휘장인데요. 첫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둘째 휘장을 열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장막이 바로 둘째 휘장입니다. 이 둘째 휘장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성소에는 분향단, 등대, 떡상이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와 만나가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덮은 뚜껑이 속죄소인데요. 그 위를 덮은 모양의 정금으로 만들어진 그룹 천사 모형이 있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속죄소 공간이 가장 거룩한 구역이죠. 레위기 16장 1절로 2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이 거룩한 지성소를 가리우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아주 분주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많았어요. 휘장 그 너머에는 가장 존귀한 주님의 존전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휘장은 거룩한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의 랍비 전통 문헌에 의하면 성전의 휘장의 두께는 약 20cm, 매우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높이는 약 18m, 넓이는 약 6m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휘장을 크고 장엄하게 만드는 이유는 거룩한 지성소로는 함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이 중요한 휘장이 저절로 찢어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제사장 중에서는 지성소 안쪽을 혹시라도 보게 될까봐 눈을 가렸을지도 모르죠.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그 시각에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막힌 담을 찢으셨습니다. 허물었어요.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희생의 길은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고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희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희생의 길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죠.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없었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어요. 오늘 본문 19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담력은 파르레시아인데요, 직역하면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입니다. 파르레시아는 고대 사회에서 자유 시민만이 갖는 아주 중요한 권리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용어를 써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권리 있는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이 담력을 기쁨이라고 표현했고, 독일어 성경에는 자유, 영어 성경에는 확신과 권리로서 표현됐습니다. 다 타당성이 있는 번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영적 유익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개념들이죠. 예수님이 희생하시지 않았다면 대제사장들조차도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된 공간이 바로 지성소였잖아요. 성소회로 번역된 폰하기오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던 지상 장막의 지성소와는 달리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이 성소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여겨지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제물을 갖고 지상 장막의 지성소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대속죄일에만 열리는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이 중요한 특이점 중 하나는 한계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무조건적인 희생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한계를 초월하여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제한적으로밖에 알 수 없었던 무지의 삶에서 그 희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할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신 희생은 우리에게 희생의 가치를 알게 합니다. 희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희생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희생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비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할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희생을 위해 달려가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희생의 가치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영원토록 상급받으려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가져다주는 초월성과 생명의 능력을 복음서에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희생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지만, 이기적인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숭고한 희생자가 많이 필요한 세상이고 그런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토끼 나라에 커다란 뱀이 있었습니다. 토끼 나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뱀은 매일매일 토끼를 잡아먹었어요. 토끼들은 그 뱀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토끼들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문을 닫아갈고 공포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뱀에게 그 사랑하는 짝을 잃고 자신의
왼쪽 팔 하나도 뜯긴 절름발이 토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토끼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건 도무지 토끼가 사는 세상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예전의 그 평화로움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토끼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절름발이 토끼는 배우자도 잃었고 자기도 절름발이가 됐어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 토끼 나라의 평화를 되찾으려면 저 흉악한 뱀을 없애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절름발이 토끼는 오래 고민하다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서 울긋불긋한 독버섯을 막 먹었습니다. 정신없이 먹었어요. 토끼는 아주 얼떨떨했습니다. 얼떨떨한 상태로 절름거리며 뱀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뱀굴 앞에 서서 이 못된 뱀아 나와보란 말이야, 이 나쁜 놈아 하고 소리쳤습니다. 뱀이 슬슬 기어 나오면서 저 절름발이 토끼를 보고 말합니다. 아니, 이놈이 미쳤나? 뱀은 마침 배도 출출한 판인데 어쨌든 잘 됐다. 그리고 덥석 한 입에 절름발이 토끼를 삼키고 제굴로 돌아가서 영영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였겠어요? 죽었겠죠? 토끼 나라에는 다시 활기찬 자유가 넘치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절름발이 토끼는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토끼 나라에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죠. 이 세상은 너무도 이기적인 세상이라 만약에 희생의 길을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역행하여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희생할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희생하되 초점을 맞춰 희생해야 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평생의 초점이셨습니다. 제대로 희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발에 밟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존재, 만일은 소금 빈일은 등.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주님의 희생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희생이 가져다주는 가치를 몸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큰 자유를 가져다 주었는지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이정표의 희생이 아니면 육적인 것에 집착하는 희생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파스칼의 방세 디베르티스망이란 말이 나와요. 오락이란 뜻인데요, 본래 외면하다, 못 본 척하다,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일부러 외면하고 다른 데 몰두하여 오락을 찾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 탓을 하거나 술로 풀거나 다른 일에 열심히 몰두하는 것. 파스칼은 디베르티스망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희생을 감수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다른 술책으로 희생하고 집착하여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가는 비참한 존재들을 설명합니다. 희생이 없는 삶에는 생명이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악순환을 보고 있어야 돼요. 미련한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하나님은 그런 인류의 비참한 현실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원복음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나타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기로 결단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괘씸하여 우리 존재를 모른 채 하신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데 인간의 몸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예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기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희생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지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희생하셨을 때 자신의 뜻을 모두 이루셨어.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희생의 길은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완수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희생하는 것이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고뇌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를 드리셨지만 결국에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희생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이자 지혜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8절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저는요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시라면 밥상을 주시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영적인 고난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두고 예배당에 발을 디뎠는데 첫 발을 디디자마자 예배에 드린 것도 아니야. 그냥 조영기 목사님 비디오는 나오고 있었고 나는 문턱에 손 발만 딱 얹었는데 첫 번째 음성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우레와 같이 3번 들렸어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 네가 지금까지 멋지고 값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넌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딜 수 없느니라. 인생은 불의 꽃과 잠시 있어 없어질 안개니라. 이 음성이 쩌렁쩌렁 들려요. 쩌렁쩌렁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던 것처럼. 그러면서 세 번째 들려놓은 음성은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느니라. 웬일입니까? 세상에 이게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데 이 성경 말씀으로 제게 쩌렁쩌렁 들려주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못하지만 영적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발을 디뎠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을 비디오 예배만 드렸어. 그러나 영적 전쟁은 4년 반 동안 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 얼굴 표정만 봐도 염려 걱정 그냥 얼굴 빛감만 봐도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고 영적으로 힘들고 있고 공격당하고 있구나 이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이 영적인 내적 치유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다가 영혼의 결박이 풀어지고 우울증이 고쳐지고 막 이러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의 최고의 축복은 이순희 선교 삶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하고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복음 가수로 시작하면서 우리 전용대 목사님의 도움 받았어요. 전용대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사무실에 갔더니 이창호 목사님이 그때 막 신문에 막 논설위원이 주고 그랬는데 신문 좀 내드려 막 이래가지고 신문 쫙 나고 늦깎이 복음 가수 저기 있네. 예. 그리고 복음 가수 활동을 하다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와서 찬양하자는 걸 제가 그랬어요. 나 메인 안 시키면 안 간다고. 내가 무슨 찬양인도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가지고 버팅겼어요 제가요. 그러다가 한 달 동안 실갱이 하다가 나를 메인으로 세워줘서 가서 찬양인도를 제가 했어요. 수요일 날은 세 타임 연거포 어른들 본가수들 7명씩 세워놓고 찬양인도 리더하면서 헌금송 특송하면서 이렇게 해서 1999년도에 큰 콘서트를 열었어요. 콘서트를 크게 열고 나서 그 콘서트 포스터가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연합집회에서 한국의 최고 복음 가수 이순희 한국의 최고 부흥사 신영균 목사님을 연합집회 강사로 모신대요. 근데 내가 무슨 최고 부흥 가수야. 나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에서 성령께서 나는 너를 복음 가수로 부흥사들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가수로 너를 세운 게 아니야. 안 간다 그래 이러는 거예요. 막 순간 나는 찬양 한국이면 어디라도 가겠다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전화 받던 중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못 갑니다. 그때 왜 못 오니? 죄송합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도 있고 간증집회도 많이 엮여 있고 찬양 맺고 가라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와요. 간증집회를 엮어주면 겸사겸사 간다고 하라네. 아니 연합집회에 4일 동안 찬양을 다 맡아달라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교만하게 복음 가수로서는 교만한 행동인데 그렇게 감동을 주길래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간증집회 엮어주면 겸사겸사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내일 회의하고 전화 주겠다고 끊었는데 밤새고 내가 약 오른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비행기 타고도 찬양한국 가러 자비장으로 다닌 사람인데 나를 갖다가 미국에서 그것도 오라 그러는데 그것도 연합집회 그것도 시정균 목사님과 함께 하라는데 가지 말라고요?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 막 그랬더니 야 인마 까불지 말고 자. 그러니 그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역시 총무입니다. 연합집회 총무입니다. 내가 듣던 소문대로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세상에 못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못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온대요? 간증집회 엮어주면 겸사겸사 온답니다. 그럼 우리가 하면 되잖아. 그래서
아틀란타에 8개 교회가, 임원들 교회가 싹 다 간증 집회 잡힌 거예요. 거기 가서 신영균 목사님보다 먼저 제가 갔는데 완전히 연합 집회니까 막 홍보가 말도 못하죠. 공항에서 제 얼굴이 그냥 유명해졌어. 그냥 유명해졌어요. 이게 막 곳곳마다 현수막이 붙어있고 뭐가 붙어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연합 집회니까. 근데 가서 첫 번째 교회에서 주일날 11시 예배 40분 50분 간증 설교를 했는데 그때 대박을 친 거야. 그때 바로 CD를 구워서 그냥 모래 다 돌리면서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부흥회를. 원래 신영균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신영균 목사님은 연합집회 강사니까 모실 수 없다 그래서 캔슬이 됐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40일 철야를 했거든. 그 영이 열렸지. 야, 네가 모시고 집회할 사람은 신영균 목사님이 아니라 이순희 집사다. 야, 이순희 집사 데리고 부흥회라 그러더래. 아니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성경 1독밖에 안 했고 날라리야 날라리. 아, 그런 사람이 내가 복음 갔는데 무슨 부흥회를 해? 난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계속해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 야, 해. 너 말 잘하잖아. 찬양 맺고 가고 그냥 몇 마디 하면 끝나는 거지. 뭐 걱정이냐? 1시간 뭐 못 떼워? 해봐. 그래서 시작했는데 웬일입니까? 1시간은 떼웠는데 2줄로 기도받으려고 무릎을 딱 들고 앉는 거예요. 어머, 이거 웬일이야? 저는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비디오만 예배 드리다가 개척교회 옮겨가지고 혼자 기도하다가 능력받은 사람인데 나보고 기도해주래. 내가 기도원 가면 내가 간증 집회하고 막 찬양하고 다녔지.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받으려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어머, 이거 뭐지?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너는 집사니까 손을 잡아. 그래서 첫 번째 손을 딱 잡았더니 놀래봐요. 시작. 아니 세상에 손을 잡으니까요, 이 사람들의 자아가, 이 사람들이 막 틀이 자아가 막 내 안에 탁탁탁탁 전이가 되면서 숨이 칵칵 막히는데 내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자아가 너무 셉니다. 바위 덩어리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자아가 너무 셉니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내려놔.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저는 그래서 누가 기도해달라면 저야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대화해요. 손잡고 그냥 얘기하고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자아가 쫙 내려지는데 두 번째가 이 아랫배가 막 칼로 후벼 파는 것처럼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거 왜 그러지?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상처가 여기 쌓이고 쌓여서 이게 상처다. 상처의 뿌리다. 용서하라 그래라. 사랑하라 그래라. 그래서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지 못한 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회개를 시켰더니 이게 싹 안 아파져요. 세 번째, 내 몸에 이 사람이 아픈 것이 와요. 허리 아프네? 머리 아프네? 하나님 지금 고치네? 그럼 말하면 그냥 고쳐지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 몇 장 몇 절이 딱 나와요. 그냥 몇 장 몇 절 하면서 그냥 말씀이 입에서 뚜루룩 나오는 거예요. 성경 1독밖에 안 했는데 기적 아니에요. 기적. 요즘에 제가 작사 작곡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는데 갑자기 주라 더 구대하라. 야, 적어봐. 에이 진짜, 아니 적어봐. 이거다. 한날의 미랄 적어봐. 그래가지고 악보 그리는 것까지 제가 배워가지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잠재력이 막 발달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더니 말씀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 자기들이 원했던 말씀인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방언 왔네? 방언이 와. 방언 바뀌네? 바뀌어. 능력 방언 왔네? 와. 진동오네? 진동와. 율동오네? 율동와. 이 말에 떨어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제가 미국 전역에 아주 소문이 나가지고 1년에 6개월은 미국에서 부흥회를 다녔잖아. 미국 전역을 다니며. 그러다가 2005년에 아프리카 스페인 다니다가 이제 미국 캐나다로 가가지고 캐나다에서 이 큰 성전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엄청나게 큰 성전을, 평신도 집사인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도 이 성전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저를 보고 저 딸 거다 그러더래잖아.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캐나다에서 6개월 동안 있었잖아. 1년에. 그 사역이 많이 멈춰졌죠. 캐나다에 있느라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주를 향한 나의 생각, 주를 향한 나의 마음,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24시간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로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쁜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하고 차를 탔는데 갑자기 새벽에 차 안에서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야 또 이거? 야 이거 적어봐. 이게 첫 곡입니다. 너무 좋죠? 저의 영혼 상태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는 끈적끈적한 찬양을 좋아하는데 요즘에 영혼 상태가 막 팡팡 떠가지고 막 가사는 심오한데도 곡이 막 신나. 그러다 보니까 심오한 가사를 신나게 찬양하다 보면 내가 편해 있어.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네.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 가장 지혜로운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로 갑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희생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희생이 가장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기 때문이죠. 희생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잃는 것 같지만 가장 많은 것을 얻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저의 삶을 다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보다 행복하고 저희 삶은 어떤 삶보다 행복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입는 거, 거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서 저 지금 재벌 같잖아요. 재벌. 천국 재벌입니다. 천국 재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최고의 영광과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내 것을 계산한 희생은 진정한 의미의 희생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희생이죠. 계산적인 사랑. 진짜 희생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희생은 자아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히 자신을 버리신 희생이었어요. 희생 없는 믿음은 껍데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희생의 길을 자처하는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하라는 도전을 주신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부르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사명은 희생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의 유산은 깨어짐 없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냥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희생의 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그 선조들을 닮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겪은 희생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저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순이 하나님인가 봐 이런 말을 옛날부터 했어요. 저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죠. 늦둥이 내려놨고 그 잘생긴 우리 신랑 내려놨고 예, 우리 가족 다 내려놓고 우리 진짜 사업장 저 혼자 피아노 30대 놓고 부천에서 제일 큰 학원 했는데 제 건물에서 했으니까 수입도 엄청났어요. 그 사업장 내려놓고 선생들한테 맡기니 점점 좀 쭈그러들죠. 나중에 우리 조카 목사 부부한테 야 이거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학원 운영해서 개척교회 해라. 그리고 내 자동차까지 다 주고 그렇고 저는 미친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과 저 자신, 가족들, 제 물질, 시간, 노력을 투자하고 희생하는 과정이 저에게도 있었기에 영육 간의 형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한 번 기도하면 3시간, 5시간, 7시간 미친 듯이 기도해서 영적인 데 확 빠져서 집회 끝나고 잠자려고 딱 누우면 새벽에 5시야. 날 새고 집회를 했어. 새벽 5시 잠달러 누우면 그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했던 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천사들과 얘기했던 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영적인 세계에 확 열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지 않으면 결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오히려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어디 가든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제2의 리더로 세워지면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자질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했을 것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이해하고 그냥 그만두라고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기하게 먼저 희생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생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독일의 학자 에릭 시우어는 구원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십자가로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희생의 길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희생한다고 해서 세월이나 에너지를 아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의 희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의 영혼을 살립니다.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확실하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희생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지혜가 바로 희생의 비밀에 담겨 있습니다. 초가 자신을 태워야 하고 비누가 자신을 녹여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십자가를 통해 희생의 길을 갈 때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의 길은 우리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영적 원리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거니까. 희생하고 깨지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를 싸고 있는 알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 자아의 틀에 갇혀서. 죄로 인해 우리 모두는 알에 갇힌 존재들입니다.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됩니다. 속사람의 나약함을 직면하고 속사람의 추악함을 직면하고 속사람의 아픔을 도려내야 됩니다.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고 벼랑으로 자신을 내던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이미 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에서 깨어나와야 아프고 힘들어도 피하지 말아야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해산하는 과정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해산하는 고통을 뚫고 나와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라면 주 안에서 희생을 통해 연단해야 돼요. 희생을 통해. 희생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0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밑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두시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희생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희생은 해봐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해봐야. 희생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라시아는 사랑의 첫 번째 계명 먼저 희생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희생은 사랑의 고귀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영윤 권사님은 LG전자 대리점 사모님이에요. 연천에서 오셔요.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느라고 하다못해 옛날에 미용기술까지 배워서 미용사까지 했을 때 처녀 때 머리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서포트해요. 막 힘들어도 어저께 집회 끝나고 내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더니 또 몇 명이 달라붙어서 나를 마사지를 해주고 목욕까지 시켜줘. 근데 마사지로 기름 묻혀가지고 마사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욕조에 물을 받아서 물통에 들어가려고 발을 딱 딛다가 내가 미끄러졌어요. 완전히 와장창 미끄러졌는데 이야 엉덩방아를 얼마나 펑 쪘는지 잠자는데 밤새고 엉덩이가 아팠어요. 지금도 아픈데요. 엉덩방아를 쪄서 아픈데 이제 아픈 사람 같이 보여요? 나는 기뻐요. 병원 가자. 뭘 병원 가? 병원 갈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근육이 놀란 것 같아. 그냥 놔둬. 걱정할 거 없어. 근데도 이러봐. 영이 기쁘니까 뭐 그런 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막 시간 1분 1초를 아껴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한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써야 만족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희생이 살아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길은 성경 원어로 호돈입니다. 길, 생활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본문의 길이라는 뜻의 호돈은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참되고 새로운 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뚫려졌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말은 프로스파톤인데요. 방금 잡아서 신선한 새롭게 만들어진 최근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 속사람 즉 영혼에 나는 길입니다. 이전의 길을 보수한 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지어진 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 영혼의 속사람에는 인생의 새로운 반전과 전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오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날마다 희생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희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희생? 전도의 희생. 두 번째는 뭐냐? 중보자의 희생을 해야 돼.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여 오직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희생의 은혜의 입은 자로서 중보자의 희생을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아?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희생을 해야 돼. 빛을 발하려면 내가 태워져야 돼. 그잖아. 소금은 녹아져야 되고 빛은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순이 하나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조그만 촛불이 되어 세상을 밝혔더니 이순이를 만나는 사람마다 막 기쁨의 괴가를 부릅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 이순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단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드라마에 나오는 곳에 옛날에 김자옥, 저 장흥, 송추 이쪽에 유명했어요. 이 미사리는 늦게 생겼어. 늦게 양평 막 이런데 밥을 먹어도 회를 먹으러 바닷가로 커피 헤이즐넛 커피 막 처음 나올 때 흔들린 자리에서 하루 종일 그 커피 마시면서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참 세상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은 어떤 게 제일 행복해?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게 제일 행복해. 어때? 행복해 보입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저는 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행복과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희생의 길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은 잘 닦여진 길, 걷기 편한 길이겠죠? 우리 인생길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정답은 뭐냐? 성경에 담겨져 있어. 성경은 겉으로 보여지는 삶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사람을 가꾸는 일생을 살라고 조언합니다. 속사람이 약해지는 길은 죄의 길, 교만의 길, 자아의 길이라고 했죠? 오늘 버립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희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봤는데요, 희생의 길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지혜의 비밀이고 우리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영적 원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희생을 본받아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날까지 희생의 길로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희생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합니다. 바로 지금